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서양 철학에 관해서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서거 이후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신플라톤 철학, 또 영지주의, 또 그 오리게네스 등등에 관해서 약 한 500여 년간의 서양에서의 아주 훌륭한 그 철학 사상에 관하여서 그 개념적인 내용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사람 성 어거스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집대성해서 무려 1000여 년간의 기독교 사상을 유럽에 유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도 장로교의 교리의 원조가 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독교의 참신한 신앙가이기 때문에 좀 이 성 어거스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 북부 아프리카인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로서 작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기에 경제적으로는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거스틴은 6세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어학 분야에 별로 소질이 없다고 했지만 특별히 코인의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가 18세 되던 해에 아버지 파트리치우스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그는 자기 부인, 즉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되죠. 모니카의 권위로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독교인이 된 상태에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까지 맡아서 어거스틴을 기독교 신자로서 우선은 충실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 속에서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의 소년 시절에는 주로 스토아 철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전 BC 300여 년경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스토아 학파는 세네카와 에피크테투스 등에 의하여서 우주관, 세계관, 윤리관의 체계로 집대성된 하나의 사상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는 로마 전역의 지성인들의 기본 교양처럼 제논의 사상, 스토아 철학을 유포시킨 바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한 변증법적인 철학사상, 또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우주와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 그리고 인간 사회의 행복 추구를 위한 윤리관 등의 제반 이론들이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역대 로마의 황제들을 비롯한 집정관들이 거의 다 이러한 방대한 분야의 스토아 철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상의 체계 속에서 로마의 정치인이요, 문인이요, 웅변가요, 사상가였던 치체로는 당대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요, 정치가였던 퀸투스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정치가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 책은 어거스틴 당시에는 가장 많이 읽혀진 철학의 지침서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라틴어로 집필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치체로의 호르텐시우스와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탐독하였습니다.
아마도 10대 말에 어거스틴에게서 철학적인 사유의 바탕은 이러한 치체로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거스틴이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영지주의의 색채가 짙은 마니교에 들어가 그곳에서 높은 교양을 쌓은 학자요 이론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니교에서 가르치는 이원론과 플레로마로의 영혼의 귀환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20세의 어거스틴은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9년간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자신의 지식과 신앙의 경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서 또 동시에 마니교에서 정식으로 성직자가 되고자 마니교의 가르침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383년 그가 29세 때에 로마에서 돌아온 마니교의 대학자 밀레베 출신의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마니교의 교리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토론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그때에 철학적인 사유의 바탕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영지주의에 관한 견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파우스투스와의 토론 속에서 마니교에 대하여서 많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고 스스로 참회록에서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어거스틴에게는 1년에 출세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니교의 거두 파우스투스의 친구이면서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퀸투스 아우렐리우스 시마쿠스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가를 초대하여서 웅변수사학의 교사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그곳에 별장을 두고 자주 구하던 로마의 황제 발렌티아누스 2세의 고문으로서 스토아 철학과 웅변수사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의 고문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판도 내에서 주후 380년에는 기독교는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발렌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가족들은 독실한 기독교 순자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에게서 스승의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의 의무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어거스틴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식으로 결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어거스틴 혼외 아들인 아데오다투스, 하나님이 선물하셨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그 어머니와는 헤어지는 전제 조건 하에 새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타협하였습니다. 주후 386년 어머니 모니카의 주선으로 그는 밀라노의 암브로지우스 대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와 함께 암브로지우스 대주교에게 자기는 마니교의 간부로서 밀라노에서 황제의 스승이 된 배후에 마니교의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는데 사실은 자신은 마니교의 교리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암브로지우스 대주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서가에서 플로틴의 엔네아데스라는 책을 내어주었습니다. 엔네아데스는 6 곱하기 9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그 신플라톤 철학의 교과서를 탐독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마니교의 교소를 능가하는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 그리고 영혼의 구원 등에 관하여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서의 철학적인 바탕은 스토아 철학으로부터 일대의 전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기독교로의 회심은 사실은 신플라톤 철학이라의 회심이 그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우선은 철저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때 신플라톤 철학의 서적들을 그리스어와 라틴어 번역본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책들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고 수레하였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첫 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구절을 이해하고 확실히 믿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참회록에서 수레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일체의 성적인 생활과 사치와 허영과는 멀리하는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관조의 생애 데 비타 콘템플라티바라는 글을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참회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로운 직업을 가지고 영달을 누리는 세속적인 사정들을 그는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검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하는 시간으로 소일하는 경건함이 그에게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생활은 스토아 철학에서도 마니교의 가르침에서도 신플라톤 철학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자기만의 신비스러운 삶의 유형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이때 자기의 세계에서 최대로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그는 참회록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라노의 친구 알리피우스의 집 정원에서 자신의 관조의 인생에서 신앙적인 회의를 해결치 못하고 있음이 마음의 번민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정원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호련히 어린아이의 노래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분간이 되지 아니하는 높은 목소리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이것을 집어들라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라. 라틴어로는 톨레 레게라는 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눈물을 닦고 알리피우스의 방으로 들어가서 신약성서 중에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함께 읽은 다음에 어거스틴은 친구인 알리피우스와 함께 어머니 모니카에게로 갔습니다. 주후 387년 부활절 날인 4월 24일에 어거스틴은 어머니, 친구 알리피우스,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밀라노의 대주교인 암브로지우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거스틴과 암브로지우스가 합동으로 작사 작곡한 하나님이여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테 데움 라우다무스의 합창곡이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테 데움의 최초의 종교음악의 작곡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 모니카는 오스티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의 나이는 65세였고 어거스틴은 33세였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서거 이후에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고향은 타가스테로 돌아가 어거스틴은 2년간 명상에 잠긴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데로부터의 번민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그의 몸과 정신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어거스틴은 그 아들에게 바치는 글인 스승에 관하여 데마기스트로를 완성하였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자기는 성실한 스승이기를 원했다고 하는 말하자면 제2의 참회록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주후 390년 어거스틴은 히포로 갔습니다. 히포는 오늘날 알제리아의 최북부 항구 도시인 아나바라는 장소입니다. 고향인 타가스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다 그는 수도원을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히포의 감독 발레리우스에게서 신부의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발레리우스는 어거스틴에게 수도원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최초의 수도원이 이렇게 하여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후 396년에 발레리우스가 서거하자 그의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주후 430년 서거하기까지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으로서 33년간을 성실히 목회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히포의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너무나도 유명한 참회록은 주후 397년에 시작하여서 주후 401년에 집필이 끝이 났습니다. 마니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웅변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그는 피타고라스의 음악에 관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거스틴에게서 처녀작이라고 인정되는 글은 음악에 관하여 대무지카입니다. 제1부는 전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리듬에 관한 획기적인 설명입니다. 박자, 쉼표, 싱코페이션 등에 관한 그의 서술은 오늘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참고가 되는 음악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이기도 합니다. 제2부로서 계획된 화음론은 집필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당시로서는 음악의 이론에 대하여 상당한 체계를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본은 전해오지 않지만 암브로지우스 대지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의 가사와 작곡을 남겼고 또 자신이 암브로지우스 대지교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합창곡으로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본이 전해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에 관하여 데베아타 비타는 역시 10대의 저서로서 어거스틴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 아래에서 전개한 그의 행복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중요한 작품들을 순서별로 나열해보면 데베아타 비타, 아름다운 인생에 관하여, 데 치비타테 데이, 신국론에 관하여, 데 트리니타테, 삼위일체에 관하여, 데 마게스트로, 스승에 관하여, 콘페시오네스, 참회록, 데 베라 렐리기온,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 솔릴로키아, 독백론, 데 리브로 아르비트리오, 법적인 그 토론에 관하여서, 콘트라 아카데미코스, 학문적인 것에 관하여 이러한 글들을 남겼는데 중요한 저서들만 지금 나열하였습니다. 무려 100여 권이 넘는 그러한 집필을 완성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 어거스틴은 그럼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지성과 신앙의 교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부라는 단어는 교회의 아버지, 처치 파더라는 뜻인데 비단 기독교의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가르치는 아버지로서 그는 인류사에서 특이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타계한 이후 1580여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남긴 100여 권의 책들 중에서 두 가지가 인류사에서 명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회록, 콘페시오네스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서입니다. 그의 참회록을 읽게 되면 이미 1500여 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완전치 못한 케노마의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금력도 권력도 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의 철통 같았던 백전백승의 그 무력적인 권한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정 러시아 때의 부호들이 유럽에서 로마 시대 이후에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등은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마치도 홀로그램과도 같은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알려진 이후부터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주 3세기 때의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세주의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는 일종의 거짓 아니면 사기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한 때 어거스틴은 그 시대에는 죽는 사람이지만 분명 오늘 이 시간에 살아 활동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43세 때 참회록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참회록의 지필은 13권의 소채자로 묶여진 채 끝났습니다. 그의 참회록의 지필이 끝날 당시에는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이 된 때였습니다. 그 이후 33년 동안 그는 감독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무려 100여 권이 넘는 작품들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의 참회록은 자기의 인생의 경로를 서술한 책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오한 철학사상과 깊은 신앙의 경지에서 울리는 사랑의 메시지로 그의 참회록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음악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였고 또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테 데움 라우다무스라는 음악의 시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체는 마치도 음악을 연주하는 듯 부드럽고 공명이 되고 더 나아가 심근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인생에서 불가사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재반 운명과 숙명들에 관한 과거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의 참회록은 운명의 고고학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는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안위를 얻게 되옵니다. 이 한마디의 표현이 참회록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창조된 자기 자신을 인식한 어거스틴은 극단적인 회의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 숨 이렇게 말한 데카르트보다도 1000년 전에 그는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무엇인가 회상하고 깨닫고 판단하는 것들을 의심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의 존재들이 의심의 대상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데카르트는 어거스틴의 존재론과 일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때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어서 지극히 어지럽던 시기였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스스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동안 기독교인들의 박해로 인해 몰수된 재산들의 환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세속적인 신앙인들의 재산 싸움 내지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는 도리어 기독교 교회에 대한 많은 실망감과 분파되는 교파들로 인하여서 로마 판도 내의 새로운 번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나투스 마구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재반 예식들, 성찬식, 세례식, 장로, 집사 이러한 것을 안수하는 모든 그러한 예식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모든 행정기구의 그 모습을 다시 재구성한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플라톤 철학, 신피타고라스 학파, 영지주의 등의 사조들이 지중해 연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후 3세기는 이를테면 지성이 또 한 번 한계에 도달한 때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영지주의 사상을 이해하였고 그 다음에는 밀라노의 암브로지우스 대지교의 권위로 플로티누스의 엔네아데를 읽고서 신플라톤 철학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참 종교로는 지금까지도 종교 철학적인 대작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첫 번의 과업은 철학과 종교를 같은 지적인 차원에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거의 완벽한 철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관심의 총체는 철학이라고 할 만큼 그는 당시 그리스의 로고스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사상을 충실히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오리게네스의 성서 주석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완벽한 주석이 전해오지 않지만 추측컨대 어거스틴은 오리게네스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완벽한 주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의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독창적인 우주관, 세계관, 그리고 신관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은 그로 하여금 지상과 신앙의 교부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